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자훈련의 목표 76쪽 제자훈련의 목표 76쪽 우리 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우리 말씀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제자훈련의 목표 피시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이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은 뭐냐면 땅 위의 명령이 아니라 옛날에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면 아랫사람들이 그러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죠? 예. 그 지자, 지고할 지자예요. 지고할 지자. 그래서 더 이상 높은 명령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지상명령이에요. 영어로 하면 Great Commission. 예.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의 가장 여기에 동사가 몇 개 있는데 주동사가 뭐냐면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를 삼으려면은 몇 가지 선행되어져야 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리고 그 다음에 구절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자 세례를 베푼다. 전화 한번 보실래요? 세례는 누가 받아요? 세례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받아요? 아니면 교회를 이제 믿은 사람이 받아요? 예, 이제 믿은 사람이 세례를 받죠. 그건 뭐예요?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는 뭘 받았다는 거예요? 전도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주고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전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전도가. 그 다음에 전도했으면 가만히 놔둬야 돼요? 잘 육성해야 돼요? 육성해야 된다는 말이 여기에 어디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가르치는 게 육성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왔다고 가만두면 신앙이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성령님은 누구시고 기도는 왜 해야 되고 우리의 죄 고백은 어떻게 해야 되고 죄를 지었을 때는 죄 고백을 하고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지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잘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예, 양육을 했어요. 전도하고 양육을 했어요. 양육을 한다면은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 훈련해야 돼요. 훈련. 전도하고 그 다음에 전도한 사람을 가르치고 가르친 사람을 훈련해야 돼요. 주의 군사로. 그래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키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훈련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예? 죽을 때까지 계속. 정답은 아닌데 성경을 보고 얘기해야 돼요.
성경을 보고 세상 끝났어. 세상 끝날까지 아 맞는 것 같은데 틀렸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도 좀 너무 좋은 말인데 틀렸어요. 언제까지? 성경에 답이 있다니까. 오늘 읽은 말씀 언제까지 훈련해야 돼요? 행할 때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지킬 때까지. 다시 크게 지킬 때까지. 훈련은 바로 그거예요. 가르치는 거는 일회성일 수 있는데 훈련은 지킬 때까지, 될 때까지, 체질화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지금 전도 훈련 받고 있죠? 전도가 잘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돼? 그렇게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여러분, 자, 전도를 한번 물어볼게요. 전도가 잘 돼야 안 돼요? 한번 또 얘기합시다. 자, 그러면 많이 안 해서 안 될까? 조금 해서 안 될까? 저기 금동영재가 요새 여기 회사 다니고 있죠. 요새 다니는 게 아니고 오래 다녔죠. 근데 그 회사에 기계들이 있죠. 기계. 그 하루아침에 배워져요? 그러면 될 때까지 여러 날을 숙련돼야 그 기계를 잘 다룰 수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을 보고 기술자. 숙련공이라고 해요. 우리 여기 황희로 집사님도 타일 붙이죠. 그 하루아침 됩니까? 몇 년 했어요? 4년. 그 이제 조금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처남, 큰 처남도 타일 붙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에요. 될 때까지 하는 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얻게 되는 타이틀이 뭐냐? 기술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게 돼요.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초보자, 견습공 뭐 이래요. 예. 여러분들 전도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6주 지났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꼴찌를 발표하자면 누가 전도의 꼴찌냐? 긴장하고 있어요 지금. 전도 한 명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저는 이제 통계를 다 내니까 알죠. 근데 사역률을 안 읽어주면은 전도가 늘질 않아. 이 훈련이 무슨 훈련이에요? 전도 훈련인데 전도 안 하면 훈련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럼 당연히 훈련이 되려면 전도를 해야 돼. 사역 읽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3권씩 여러분들에게 사역 나눠주는 거예요. 집에 지금 사역리가 막 쌓여있는 사람 있습니다. 그거 당근에 나눠도 안 팔린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역리가 3권 나눠준 게 부족해야 돼요. 왜냐하면 접촉하는 사람을 여러 사람 만나고 10조까지 읽고 있는데 영접 안 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에게 이 사역 다 나눠주려면, 읽어주려면 일주일에 3권, 이거 10권이 돼도 모자를,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거 나눠준 것도 제대로 안 한다. 이건 최소의 최소의 숫자예요. 이걸 해야 그 다음에 전도가 이어지는 거예요. 전도한 다음에 이 풍성한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전도 한 명도 안 하고 이거 육성해야 되는데 이거 육성 계속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되기를 바라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불안당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안당.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당신 불안당입니까? 물어보세요. 불안당이 뭐냐? 아유 저 불안당 같은 놈 그러잖아요. 불안당이 뭐냐? 안 입을 자 땀 한자 한증막 간다 그러죠? 안 입을 자 땀 한자 무리감자예요. 땀 흘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 전도하지 않고 전도가 체질화되냐? 절대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여러분도 훈련 받으러 왔잖아요. 그러면 해보고 안 되면 아 이거 해봤는데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지도 않고 이거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해보고 아유 10명 전하고 20명 전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그때 저한테 오시면 그래요. 그러면은 이 사행위를 뜯어 고치든지 내가 훈련을 그만두든지 하겠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너무 그거는 어려운 말이에요. 자, 한번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봅시다. 해보고 우리 결론을 냅시다. 읽어줘야죠. 사행리. 만약에 사행리가 부족하다 그러면 사행리를 엄청 많아요. 지금 사행리가 여러분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나눠드릴게요. 왜 괜히 받아가지고 집에다 쌓아놓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 수료 기준이 있어요. 몇 명을 해야 수료할 수 있어요? 33명은 아니고 그거는 이제 훈련 기준이고 여러분들 읽어줘야지 사행리를. 예,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익사이팅한 일인가, 정말 가슴 설레는 일인가. 사람에게 다가와서 사행리를 읽어주고 그 사행리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기쁨, 그 말에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수십 년의 일을 할 수 있는 딱 하나의 근거가 뭐냐? 사행리를 전했는데 사행리를 보광동에서 보광중학교에서 우리는 실천사역 교회로 삼고 훈련을 했어요. 간사 훈련할 때. 근데 골목으로 올라가서 전도하고 이제 막 사람들을 만났는데 전도하고 내려오는데 어떤 자매가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 자매에게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보광중학교에서 훈련하는 신승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교회 안 다닌대. 그러면 제가 이 사행리를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괜찮냐? 그랬더니 읽으래. 그래서 제가 읽었어요. 1월리 2월리 읽는데 자매가 눈시울이 뜨거워져요. 그 3월리 읽는데 막 눈물을 흘려. 그래 제가 골목에서 아니 사람을 세워놓고 그것도 여자애를 세워놓고 그 여자애가 막 우니까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남자가 지금 저 여자를 왜 협박을 하나 위협을 하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빨리 이제 읽어주려고 읽고 영적 기도를 따라 했더니 자매가 막 펑펑 울면서 영적 기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그러고 나서 이제 영적 기도를 다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사람 당하게 왜 우냐? 그랬더니 그 자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대학교 시험도 떨어지고 요새 방하고 그래서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런데 제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이 상의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가지고 내가 그렇게 눈물이 나와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내가 너무 감사한데 이 자매 정말 예수 참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보냈어요. 그 자매 이름을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35년이 지났는데, 예, 한번 만나고 싶어요. 지금 뭐 한 20살, 지금 35년, 55살, 뭐 50대 중반이 됐지 않겠어요? 예, 언제 한번 만나면 좋겠어요. 한번 만나서 차라도 한번 마시고, 그때 이후로 신앙생활 잘했냐 물어보고도 싶고, 그런 감격이 있어야죠. 예, 전도훈련 받으러 와서 전도 한 명도 안 하고, 보고서 쓰기 싫어서 전도 안 하는 건 아니죠. 예, 보고서 써야 할 때 전도해야 되는 숫자 써야 되잖아요. 예, 순종해야지. 우리 간사들이 전도하라 그럼 전도하고, 순모임 하라 그럼 순모임하고, 일찍 나오라 그럼 일찍 나오고,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신다고. 그런데 내 생각, 내 고집, 내 철학만 믿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제대로 체질화가 안 돼요. 예, 훈련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자훈련의 목표, 개간 목적. 이 강의의 목적은 제자훈련의 목표를 알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을 이해하며 실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다. 학습 목표 1번 시작. 제자훈련의 목표를 말할 수 있다. 2번 지상 명령을 성취하여 그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 3번 과거 것을 사회에 적용할 수 있다. 4번 후보가 것이 사회에 적용할 수 있다. 예, 사례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매주 만났는데 너무나 이제 이 일이 시급한 나머지 뭘 해야 될까 그렇게 이제 의논하던 중에 그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의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전혀 딴 방향으로 침묵회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냥 하나의 그냥 침묵단체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딱 2년 전에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2023년도 4월 23일이 주일이었어요. 그때 저녁 예배 때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데 그때 강사가 누구였냐면 배인옥 권사님의 동생 배만성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 기억나요? 예, 뭐라 그랬어요? 예,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여친교회 남친교회가 됐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여전도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전도. 남성교회는 전도. 그런데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름을 바꿔라. 여친목회 남친교회로.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찬양대 한번 띄엄 하고 그냥 교회 집에 가버리고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 한 시간 딱 드리고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다가 와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왔습니다. 제가 세상 속에 살면서 이제까지 죄 짓고 살았는데 용서해 주세요. 다음 주에 그 기도하고 또 가고. 그게 반복이 되고 일주일이 52주가 되고 1년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거예요? 백만소 목사님 그 얘기한 거예요. 제자리를 찾아라. 정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전도하는 사람 되라. 그런 거예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자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살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냐? 다른 사람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경 곳곳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지신 날이 어저께죠. 오늘 무덤에 계시다가 언제 부활하세요? 내일 새벽에.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동네로 가자. 내가 다른 동네로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약속, 그 예수님이 하신 일 그거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게 너무나 우리는 자기 일에 바빠서 자기 일을 돌아보느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 여러분들 전도훈련 지금 몇 주 차예요? 7주. 전도 몇 번 나갔어요? 모르죠. 몇 번 나갔어요. 그죠? 예. 전도 이 사장님 배우고 얼마나 전도했어요? 근데 전도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 노력이 노력 부자가 많이 안 해서 그러죠? 몇 번 얘기해도 전도요 쉽다 하면 누가 못하겠어요? 담임 목사님과 저 지금 4년째 2001년도 21년도 22, 23, 24, 25 횟수는 5년째 전도하러 다녀요.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쏠쏠 있다니까요. 그 증인이 여기 앞에 앉아있고 증인의 엄마가 교회 나오고 그 옆에 동네 사는 신영 선생님 나오고 그 박현재 선생님 또 뭐 배수환 형제 앞에 있는 회사의 사장 배수환 형제라든지 쏠쏠하게 있다니까요. 하루 이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고 배우고 훈련하고 꾸준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 첫걸음으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훈련 받고 전도하러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해보고 그래서 그거를 간사들에게 점검을 받고 내 전도가 잘 됐습니까 못됐습니까 그런 게 간사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게 그 따라서 전도하고 이러면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이. 여러분들 우리 집에 구피를 키우는데 니그러하고
그 하루 이틀에 막 팍팍 큽니까? 예? 돌 크듯이 커요. 물고기가 돌 크듯이. 나무 식물을 심어봤어요? 예. 집안에 화초 있죠. 화초. 화초가 하루 이틀에 막 큽니까? 커요? 예. 얼마 있다 커요? 뭐 한 달, 두 달 있어야 조금씩 크잖아요. 전도가 그렇게 쉽고 막 그렇게 된다면, 예? 뒤에 누가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해봐야지. 연습해봐야지. 훈련해봐야지. 하정 그렇지 않아? 맞지? 1번 제자훈련의 목표, 1번 정의. 거기 빈칸에 쓰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세대 안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 지상명령 성취 쓰세요.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상명령 성취 썼어요. 다? 예. 그 밑에 줄 성령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자, 1번 정의의 설명, 제자훈련, 하나님, 거의 빈칸 하나님 말씀과 당신 자신의 삶에서 사랑과 능력과 믿음과 전도의 모범 거기 쓰세요. 모범을 보임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 이게 제자훈련이에요. 예, 모범을 보임. 자, 이제 썼어요. 썼으면 적어보세요. 모범을 보임으로 가르친다 그랬어요. 모범을 보임으로. 자, 우리 간사들이 전도하세요 그러고 우리 간사들이 가만히 있을까 전도합니까? 왜 그래요?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람을 붙여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보여주고. 모범이라는 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에요. 영향력은 어디서 나오냐? 돈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돈 많은 사람이 영향력 있다? 천만의 말씀. 세상에서는 그래요. 권력에서 영향력이 나온다? 천만의 말씀. 그러나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영향력은 뭐냐? 모본을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모본을 보이고, 장로님이 모본을 보이고, 권사님이 모본을 보이고, 집사님이 모본을 보이고,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모범을 보일 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영향력. 여러분의 제자를 앞으로 여러분의 제자를 키울 텐데 여러분이 모범을 보여요. 모범을.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전도해야지. 이 전도훈련 받고 많은 사람이 전도훈련 받았어요. 가장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간사들이 수없이 희생하고 헌신해서 훈련시켜놨는데 훈련하고 나서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다 자기 갈 길을 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에서 12일 동안 밥 해주죠. 훈련 밑에 해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훈련을 받고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도 그냥 다 주저앉아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전도훈련 잘 나오고 전도대회 잘 나오고 이런 사람들 보면 참 감사해요. 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몸으로 수고하고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 뒷페이지 한번 넘겨봅시다. 너는 말씀을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언제든지 얻어주는 항상 있어라. 선사의 오래 경험과 가르침으로 경쟁하며 경계하며 원하라. 예, 그 밑에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아니라 우리의 목숨 가지고 너희에게 주기를 구하오는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 되리라.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까지 주기를 원했다고요? 목숨까지. 우리 간사들은요
한 시간 반 전에 나와서 여러분들 훈련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주중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훈련에 열심을 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 간사를 위해서 기도해요. 서로 간에 사랑이 와고 가야지. 훈련 받는 거 조금 힘든 것 때문에 아예 또 어떻게 다른 마음 먹고 그러고 싶어요. 예. 2번 해봅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매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및 자신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의 명령과 원칙을 기꺼이 따르려는 마음. 기꺼이 따르려는 마음이에요. 기꺼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제 썼으면 저를 보세요. 기꺼이 따르려는 마음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열정이라고 써놓으세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그런 열정이 없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요? 그런 열정이 없이 어떻게 전도해요? 예? 자, 구호에 칠 때 그러잖아요. 자, 저를 보세요. 예? 구호에 칠 때 누가 그러면? 내가. 네가 그래? 누가? 내가. 무슨 일을 시키면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전도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자와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제자가 생겨지고 열정이 일하는 거예요. 열정. 그것이 바로 영향력이고 지도력이에요. 그런 게 없으면요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맨 그게 그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향력 없어요. 솔직히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나 아니면 할 수 없이 교회 다니나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계명을 그 밑에 성경에 뭐하는 자라야?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자, 여러분 명심하세요. 껍데기 하지 마세요. 껍데기. 흉내내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라 그 말이에요. 전도하고 정말 전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이런 기쁨들 말씀의 순종에 사는 삶 이런 삶을 살아라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 그렇게 누가 물어보면 아유 구원받고 축복받으려고 다니지 그렇게 말하는 건요 아주 어린 내 신앙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축복받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죠. 그럼 초대교회 때 사람들은 다 지금 부자가 돼서 지금 다 자손대대로 이름 남겼어야 되잖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나머지 11명은요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돌을 켜 죽이고 돌에 맞아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그랬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죠. 그건 사실이에요. 영육의 축복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지금도 이스라엘권이나 공산권에서는요 지금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고요. 지금도 순교자가 있고 그래요. 우리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아이고 언제 오셨어요? 난 기다리고 있었는데 들어오세요. 삼겹살 뭐 드릴까요? 이런 사람 있어요? 요새도 우리나라도 핍박 안 하면 다행일 정도예요. 왜? 기독교가 너무 이미지가 안 좋아져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몇몇 사람들. 여러분들 진짜 예수 믿으면요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주님께 드리면요 기쁨보다는 어려운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전도하면요 회사에서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전도하면요 가족 중에 친척 중에서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 믿는다 당당하게 드러내고
결찬이라고 이마에다 쓰고 다니세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배지를 달고 다니든지. 그래야 예수 믿는다고 제대로 살지. 어디 가서 뭐 할 때 정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나타내고, 언제 어디서 누굴 만나는지 간에 사랑이 들이대고, 예? 전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도 돼야지.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서 전도할 줄 몰라서 누가 뭐 잘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읽어만 주세요. 읽어만 줘. 잘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사역이 가르치다는 말은 못 외울 수도 있다네요. 하다가 그 사람은 몰라요. 그냥 책 보고 또 하고 하면 되는 거지.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나이다. 즐거워하나이다. 거기 밑에 갓난아이들 같이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아가페퍼스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정 나타내는 인격적인 태도 뭐예요? 하나씩 읽어봅시다. 자, 믿음, 정직이, 저기 하정 같이 읽어야지. 뭘만. 자, 믿음, 다시 믿음, 정직이지, 기도, 순종, 인도받음, 능력, 행동, 사랑, 비전, 지도력, 교제. 예, 맨 앞에 앉은 죄로 내가 잘 보여서 그랬어. 예. 자,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그랬죠. 지상명령 성취, 기업,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전하는 게 복음화예요. 복음화. 자,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라니. 제자는 태어나지 않는다. 훈련으로 되어진다. 자, 여러분들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강동구, 송파구 또 이 지역이 복음화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이 송파구, 강동구 복음화가 얼마나 되었느냐? 그거는 이 강동구, 송파구의 사람들이 얼만큼 복음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의 프로테이지가 바로 복음화 비율이에요. 자,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 일이에요. 복음을 듣고 안 듣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맞다고잖아요. 예. 그 다음에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 강동구 송파구의 사람들이 70%가 복음을 들었다. 그럼 복음화율은 몇 프로예요? 70%. 예.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 말은 아니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 들려줘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니은에 각 세대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확실히 듣게 하기 위하여 예. 자, 거기다 쓰세요. 모든 족속에 충분한 수의 그리스도인을 제자로 삼는 것. 제자로 삼는 것. 예. 그래서 도움, 어느 한 개인이나 한 교회 또는 한 단체가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 모든 교회, 모든 단체나 기관들이 서로가 힘을 합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모두 다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한계. 예.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 이 강동구 송파구를 다 복음화 시킨다, 복음 전한다, 이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함께. 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글쎄요, 자발적으로 선두에 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예. 자, 성령 충만을 받은 성령에 의하여, 거기 빈칸 있죠? 빈칸, 인도되고, 예. 능력을 받는 것, 능력을 힘 있는 것 이래야 되지만 능력을 받는 것. 예. 예. 자, 그 뒤에 한번 80쪽 넘겨봅시다. 운동, 변화된 삶의 지속적인 폭발적 증가. 예. 변화된 삶의 지속적인 폭발적인 증가.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으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 밑에 가법 번식의 사례 연구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교회도 안 세우고 제자도 안 키우고 그렇게 그냥 살았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그냥 죽었다. 이러면, 자, 1번에 81쪽에 1번에 자, 질문 있죠? 만일 바울이 실제로 이렇게 살았다면 당시의 세상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겠는가? 어떤 결과가 나타났겠어요? 복음화가 안 됐고, 또 교회가 많이 세워지지 않았을 거고, 또 제자가 많이 키워낼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기가 어렵죠. 만일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할 다른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면 주님의 지상명령은 어떻게 되었을까? 성취되었다면 왜 성취될 수 있었는지, 또는 성취되지 못했다면 왜 성취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라.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자,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예. 지상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 가법 번식이라는 게 있고 승법 번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가법 번식은 지도자가 영적으로 뭐 하지 않는 거다?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예, 재생산. 거기 쓰세요. 자, 거기 쓰세요.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재생산. 자, 쉬운 예로 아주 동훈이가 앞에 앉아 있어갖고, 우리 금동훈이 앞에 앉아 있어서 아주 얘가 좋은 예가 돼. 공장에서 물건을 하루에 몇 개 만들어요? 많이. 숫자로는 대략 10,000개 정도. 근데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일이 안 되고, 더 나아가면 회사가 안 되고 공장 문 닫고,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40명.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가법 번식은 전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예. 자, 가법 번식은 전도에서 멈춰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더 이상 어떤 육성과 훈련 그리고 영적 운동과 비전이 전수되지 않으며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전도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보세요.
여기 이런 육성이라든지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문제가 뭐냐? 시대가 변해서, 자, OX 문제. 시대가 변해서 전도가 안 된다. 시대가 변해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 OX. 왜?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잘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느냐? 부흥하지 않는 딱 하나의 이유는 뭐예요? 제자를 삼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고 육성하고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전도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전도하는 교회는 부흥해요. 그렇지 않은 교회는 쇠퇴해 가는 거예요. 예. 자, 3번에 지상명령을 성취하는데 가법화식으로는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지 않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승법반식 3번. 바울의 예 그랬어요. 바울의 예. 바울의 실제 사역과 앞에 사례 연구에 나오는 가성적인 바울의 사역은 어떻게 다른가? 많이 다르죠. 바울은 실제적으로 전도했고, 실제적으로 제자를 키웠고, 교회를 세웠고,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쇠퇴해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는 사도 바울은 바나바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예, 영향을 받았어요. 이번에 그는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했다. 인도했어요. 3번에 그는 몇몇 사람을 제자로 삼았어요. 4번에 그는 그의 제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제자를 삼아 파송하라고 했습니다. 파송.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실까요? 이 사인을 만든 분이 누구예요? 빌브라이트 박사죠. 빌브라이트 박사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졌나요? 안 그렇죠. 여러분들 빌브라이트 박사는 알아도 헬리어트와 미어지 여사는 알아요? 모르죠. 샌프란시스코 장로교회 성경 교사였어요. 그분이 빌브라이트나 빌리그레함이나 여러 사람들을 모아다가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빌브라이트 박사님 같은 분이 나온 거예요. 빌리그레함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여기서 증도 신안 증도에 갔다 오신 분들이 있죠? 예, 거기는 누구를 기념해서 기념관을 만들었어요? 예, 문중경 전사님을 기념해서 만들었죠. 여러분들 한국의 CCC를 만든 분이 누구예요? 김중근 목사님. 근데 그 김중근 목사님을 누가 키웠어요? 문중경 전사님이 키웠어요. 문중경 전사님이 데려다가 가르치고 먹이고 그렇게 해서 김중근 목사님을 키우고 성결교회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이만신 목사님을 키우고 지금도 한신대 상가학 교수로 있는 정태기 목사님을 키우고 이렇게 키워서 그 사람들이 오늘날의 교회 부흥을 위해서 밑거름이 된 거예요. 헬리어타 미어지 여사나 문중경 전사님이나 다 여자분이에요. 한번 여자분들 따라해보세요. 여자는 한번 이거 안 하는 사람인데 여자는 능력이 많다.
우리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능력이 많습니다. 세상의 남자를 변화시킨 거는 여자예요. 예.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 가장 위대한 거는 어머니예요. 그리고 세상에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들이 여자들이에요. 여자분들이 아주 능력이 많아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잘 세워주고 격려했던 분들도 여자분들이 어머니고 여자분들이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비전을 갖고 살면은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뭘 할 수 없다, 나는 연약하다, 내가 얼마나 큰 힘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그런 귀한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승법번식의 정의, 승법번식은 지도자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 가운데 충성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육성한 후 다시 파송함으로써 영적으로 뭐하는 사람? 재생산하는 사람. 재생산하는 사람. 자, 승법번식 거기 밑에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제자훈련의 목표는 시작. 제자훈련의 목표는 육성받은 자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을 육성하고 훈련하여 제자를 삼으로 영적 승법번식을 통해 지상명령을 성취하도록 돕는다. 이것은 목적이 분명한 제자훈련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데 승법번식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네 라고 쓰세요. 네. 자, 저를 보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원자력 발전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제가 원자력 발전소 사역을 몇 년 했어요. 거기 신우회를 훈련시키고, 그래서 제가 원자력 발전소에 여러분이 가보시지 못한 그곳까지, 핵 연료봉이 있는 곳까지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핵 연료봉이라는 게 뭐냐면 펠렛이에요. 펠렛. 이 손가락 두께만한 핵 연료. 그래서 손가락 요 한마디만한 펠렛이 기차의 석탄 한 양을 끌 수 있는 양이 열량을 내요. 근데 이 펠렛을 다발로 묶어가지고 중수로에 넣어요. 그러고 나서 그 중수로에서 이 핵연료가 반응을 하게 되면 우라늄 235죠. 우라늄 235 핵연료가 중수하고 반응을 하면 열이 나요. 열이 나면 물이 끓어요. 물이 끓어서 이 증기가 나와요. 수증기가. 그 증기가 터빈을 돌려서 터빈이 발전기를 돌리고 이래서 원자력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원리로 원자력 잠수함도 만들고 원자력 배도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자력 이게 1초에 수없이 많은 핵 분열을 해요. 그래서 순식간에 핵 분열을 하니까 그것이 힘이 있어서 원자폭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핵 분열 같이 영적 승법번식, 그게 이루어지는 게 우리 교회가 이제는 앞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승법번식 도표. 자, 승법번식을 적용하면 전세계 인구에게 전도하는데 지상명령을 성취하는데 몇 년이면 된다? 17년. 17년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를 한번 봅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자, 예수님이 오신 지 지금 몇 년 됐어요? 2025년. 정확하죠. 근데 사실은 그게 정확한 게 아니에요. 신학적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아무튼 간에, 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제자화를 했는데 왜 아직까지 전 세계 지구상의 인구 중에서 한 60% 70%는 예수를 안 믿고 있을까? 복음화는 왜 안 이루어지고 있을까?
이루잖아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왜 안 이루어질까? 한 번쯤 생각 안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이거 알아맞히는 분이 있을까요? 미신을 숭배해서 아, 그거보다는 우리 최진교 권사님이 말씀하신 게 약간 가까워요. 뭐 했다고요? 배운 대로 실천하지 않아서. 배운 대로 실천하지 않아서 한 60점, 70점 되는 게. 성령까지 더 해야 되나요? 아, 그건 아니고. 예. 아니, 그건 물론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아야죠. 예. 그거 비슷한 얘기인데 정답은 뭐냐? 강력한 훈련이 계속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배운 데서 끝나는 거예요. 배운 데서 끝나는 거예요. 배운 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영적 승법 번식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핵분열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핵분열이 일어나다가 그냥 꺼지고 하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운동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이제 이 마지막 세대라고도 하는데 2025년 뭐 언제 주님 오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주님이 오시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정말 우리가 늘 생각 속에 전도한 사람을 육성한 사람을 훈련한다는 이 생각이 있으면 우리는 이제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하고는 너무나 먼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 제자의 훈련의 목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세대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지상의 성취를 돕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뭘 일으킨다? 운동을 일으킨다. 운동, 빈칸에 쓰세요.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지상의 성취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와 함께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 지상명령 성취를 도우려는 우리의 목표는 뭘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영적 승법 번식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자, 영적 승법 번식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자, 우리가 10분이 아니고 1분 남았어요. 자, 우리가 받은 게 뭐예요?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받았고 또 뭘 받았어요? 자연 은총, 공기도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수많은 걸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많이 받았어요. 성숙한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달라고 하기보다 드리겠다는 기도. 한번 따라합시다. 드리겠다고 하는 기도, 하겠다는 기도, 헌신하겠다는 기도. 그게 우리 삶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게 성숙한 사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도 있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다 이행하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숙모임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쉬고요. 30분까지 올라오세요.
다리, 아이고 다리, 아이고 다리. 여보 만나는 거야? 이따 만납시다. 이따 만나세요. 우리는 올라가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네. 모범생이지. 주실 거 갖고 오세요. 음료수. 이거는 조금 봐야 돼. 조금 봐야 돼. 네.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아니야. 어디 안 여기, 보여. 가면 안 돼. 올라가. 진짜 맛있어. 오빠 이거 갖고 와야 돼요? 네? 뭐 갖고 와야 돼요? 성경책? 아니, 이거. 이거만 있으면 돼. 아우 나 그거 없나 있나 모르겠네. 아이, 없으면 안 돼. 진짜 맨날 그래요. 그거 하나씩 갖고 와서. 다 갖고 돼. 동생이면 괜찮아. 그동 선생님은 괜찮아. 우리 내 거 안 가져가고. 그거 가지고 올라가시면 돼요. 아니, 그거 안에 이거만. 가방 가져가고 땅을 내줘도 돼요. 선생님, 네. 나 없어요, 어쩌요. 진짜로? 네. 아유. 반 나눠줬는데. 어? 톡을 안 나눠줬는데. 너 빼먹고 안 된다? 올려준다니까. 선생님, 이쪽으로 오시면 왜 다 그런 거셔? 네? 이쪽으로 오셔, 이렇게 왜 아니, 왜 다 이쪽으로 앉으시면 어떡해? 아니. 천천히 해. 좀 우리 시간 많이 남는데. 누구 내 옆에 있어야지. 아니. 선생님 오셔가지고 좀 우리 집사님도 같이 보셔. 책안 보셨대. 아, 그래? 여기로 가자. 그래서. 근데 여기 먹을까요? 네, 좀 식사하시면 이게 좀 잔치하고. 아니 학생이 책이랑 갖고 먹게 된다. 아까는 약이 내일 것밖에 없어서 갔다 왔잖아. 여기 약은 있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거기 갔더니 약간의 그 작년에 검사할 때 있었고 근데 집사님 막 일단 만나는데도 뭐 말씀하시는 거. 핑키 있잖아. 그래서 고기만 멀쩡하면 이게 맛있어요. 아니 이게 맛있어요. 왜 안 드셔요? 저 이거 하면서 이 큐티 하면서 처음에요. 아우 이만해서 이거 큐티 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짜증나. 이거 해야 돼. 또 일 갔다 와서 이거 해야 돼. 짜증나 그랬는데 저 대형으로 가요. 근데 이거 하면서요. 은혜를 받았어요. 건강하지. 은혜 받아가지고 너무 재밌는 거 있죠. 이 큐티
큐티하는 게 잘 못해요. 아, 못했지만 잘하시네요. 그래도 행복한 거 요 근래에 그 억지로 했는데 영원히 하셔. 영원히. 모임이 있으면 좋겠어. 저도요. 영원히 행복하셔. 모임이 있으면 아니 저는 제가 만들었어요. 보험회사 가면은 있잖아요. 이런 거 있지 만들어서 가져가라고. 영원히 저는 행복하고 싶고요. 저는 좋아요. 그래도 긍정적인 성격이라 뭐 다 좋아해. 아, 행복하시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행복하십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행복하시면 여기까지 오셨지. 오늘 일단 안 먹고도 이거 할 거예요? 안 먹고는 나갈 거예요. 나가야지. 오늘은 나가야지. 오늘은 이제 근데 비가 오는데 나갔어. 제가 또요? 네. 지난번에 네. 안 나왔어요. 우리가 좀안 전도를 요즘 많이 좀 안 했으니까 오늘 나가서. 자, 이거 다 해오셨죠? 예,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자, 풍성한 삶을 시작하는데 잠시 우리 기도하고 기도 먼저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비는 오지만 또 저희가 모여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와서 풍성한 삶의 시작을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누는데 그래서 잘 배워서 또 우리 전도하는 그분들에게 또 이거 잘 또 우리가 가르쳐 지켜 행할 수 있는 저희들도 있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디 지난주에 우리가 전혀 안 했잖아. 네 번째. 34페이지 34. 예. 네 번째 말입니다. 그 어디에 지난주에는 저희 전도들 해보셨어요? 하셨어요. 한혜 수사님 열심히 하시던데 많이 하셨더라고요. PT도 두 번 하고 보니까 두 번밖에 안 해요. 월요일 하고. 그게 뭐 자책할 일은 전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꾸 그걸 이제 하려고 하는 거지. 자책할 일은 전혀 아니에요. 이제 또 이제 그 마음에 이제 두 번뿐이 못했어. 우리 다음 주에 또 좀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괜히 이렇게 막 정해진 건 아니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최선 다해서 다 바쁘신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마음을 거기다 두시면 돼요. 이제 너무 거기에 부담 갖지 마세요. 권사님도 어디 전도 해보셨어요? 목요일마다 하는데 거기는 못했어요. 못 나갔어요. 왜? 빌립교도는? 네. 거기에 신유자 권사님도 한번 참석하셨죠? 신유자 권사님도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작년에 우리 순이었었어요. 작년에 저희 순이었었어. 그런데 이제 이분이 권사님? 그리고 이따 이거 사진 찍어가야 돼. 빌립자 권사님? 그렇죠. 마구 닫아놔. 몇시면 됐지. 아니 인원이 아니, 몇 시간이요? 열 매주? 네, 매주 한 열 몇씩 모이시는 거야? 금요일 날. 예. 목요일. 목요일 날. 목요일. 예, 목요일. 목요일 말고 또 있어요? 팀? 월요일 아, 제가 월요일에 오래 했어요. 아 팀이 이렇게 있어요? 날짜마다? 김명훈 목사님이랑 그때부터 했었어요. 목요일은 진짜 오래됐어. 월요일팀으로 월요일팀. 김한국 하이팀. 김형우. 김명훈 목사님. 하율팀. 아, 하이팀이 있었어요? 예, 하율팀이 또 오래 있을 때. 요일별로 옛날에- 있었잖아요? 아니, 옛날에 이순자 권사님 네. 하율팀 만능 전도부장이었지. 아, 그 하율팀은 다 뭐든지 뭐든지 다 앞에서 붙이게 붙였거든. 야, 나도 그때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다. 붙이게 온다고 그러면 붙이게 요즘도? 붙여주고 그 이제 전도지 이렇게 나눠주고 요즘은요? 뭐 주는 거 있어요? 건빵만 주나? 요즘은? 건빵하고 하장자. 그렇지. 요즘은? 네, 그렇죠. 근데 그 바쁘지면서 이순자 원사 죽고 그러고 나서 하이팀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이팀 다 목요팀으로 흡수를 했는데
이렇게 전도 훈련 받으면서 또 막 토토 뭐 일사 막 그러면서 다 없어지고 목욕만 나는 거지. 옛날에 있던 그냥 목욕. 사람들이 자, 저는 오늘 한번 네 번째 만남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만남이 여기 네 번째입니다. 이게 6가까지 있거든요. 총 6가까지 있는데 오늘 네 번째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는 새 생활의 시작.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제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계속 자라나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믿은 이후부터 어떻게 우리가 뭘 할까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누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난 한 주 동안 실천하셨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숙제가 매번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 9장 이거 읽으셨나요? 이게 이제 매번 숙제가 있어 끝날 때. 근데 이제 지난주에 끝날 때도 있었는데도 그냥 안 했습니다. 이번 주에 하겠습니다. 자, 거기 하얀 선부터 읽을게요. 황희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에게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단입니다. 이 결단은 인생 전체의 새로운 출발이 됩니다. 육신의 생명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공기, 음식, 휴식, 운동이 필요하듯이 영적 생활에서도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며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사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당신의 생활에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신앙 성장을 위한 3가지 원칙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지지난주에 거죠. 이런 얘기 나왔어요. 성경은 믿음으로 삶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생활의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큐티가 권사님 오늘 큐티가 그거죠? 오늘 큐티 인도하셨잖아. 큐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이제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의 삶을 잠깐만요. 녹화하고 있어요? 제가 볼게요. 뭐래? 끝나네.